우리 찬송가 하나 배우겠습니다. 찬송가 17장, 찬송가 17장, 새 찬송가에만 나옵니다. 17장,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수요 아침 함께 모여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저희들이 귀한 것을 기도할 때 마음의 중심에 그 강구를 보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이 일주일의 중심인 수요일 이 아침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찬양과 주님을 높이는 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이제 이 인생의 나이에 주님께 간구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저희들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 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한 분 한 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며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2장 통일 찬송가로는 48장입니다. 32장 만유의 주제. 이 시간 교동문 교독하는데요. 주부에 좀 잘못 나왔습니다. 교동문 67번. 교동문 67번. 교동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생수성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온순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밀수에는 비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각자가 편한 방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을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일 열심히 해서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신앙의 기적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도 응답도 귀한 일이지만 내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구하여야 할 기도 또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그런 인생과 신앙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21년도 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시고 또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갈등들 많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화목되고 또 미국이 원래의 아름다운 그 멋진 나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할 올해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반갑고 한복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상인과 걱정할 저희들 이 시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수요일 아침 세상의 일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먼저 저희들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주님께서 많은 이들을 앞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든 것을 주라 도전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연약하다고 환경과 삶의 조건만을 탓하는 하나님의 나약한 백성을 믿지 아니하고 항상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강구하며 또 어떤 것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서 항상 강구하는 것마다 무엇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코로나19의 그런 힘들이 약해지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또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들 또 온전히 교회 활동하지 못하는 답답함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저희에게 지혜 주시고 또 믿음의 영계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교우들에게 항상 아름다운 모습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40년 동안 우리가 지켜주신 이 교회가 날마다 사명전의 교회처럼 모이게 있으며 서로를 아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숫자를 더해주시는 이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50년 되었을 때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좋은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가진 것 없어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며 이 땅의 모든 사건과 어려움들이 다 우리의 몫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상기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의 용기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작은 일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미국의 복내를 주셔서 또 새 대통령을 통하여 또 미국이 하지 못했던 또 무너졌던 부분들 다시 세우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우들 하나님 바라보며 환경에 움츠러들지 않고 항상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왕상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 제 성경으로 51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가서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전장에서 인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쁨으로 가니 거기는 산상이 흘리라. 솔로몬이 주 제단에 인천전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하옵게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되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정한 마음을 주하니 내 앞에서 또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생각하게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남들에게 인정받을 때 행복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하인츠 코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산소의 존재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을 때 행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인정받을 때 아이가 자부심을 가지고 바르게 자라고, 또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에게 막 인정받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너 참 좋은 학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아에 대한 건강한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누구에게 인정을 또 받아야 될까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인정을 못 받거나 아내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그것도 뭔가 부실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왕상 3장 1절 이하 15절 말씀은 자신이 기도한 것, 기도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했던 한 왕, 우리가 잘 아는 왕이죠.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의 간구, 요청을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우리가 내용은 다 알지만 이렇게 본문 살펴보면서 하나하나씩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법도, 그러니까 다윗의 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법도, 그것을 지키며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상에서 제사하며 행하였더라. 이 3절 상반절 말씀을 영어식으로 번역하면 조금 더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 show his love for the Lord by walking according to the instruction given him by his father David.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법도에 따라 행하였다는 것은 살아서, 이런 뜻입니다. 그 법도대로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뭘 지켰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었는데 뭘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그 신앙의 가르침, 그것을 아버지에게 배워서 그대로 지켜서 사랑을 보여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랑이 뭘로 나오냐면요, 한눈에 반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눈에 반해가지고 뭐 산에 죽네 이렇게 하면은 굉장한 사랑인 것처럼 하는데, 사랑은 마음이나 감정의 차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저기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워. 너무 나가시고. 이렇게 보면 강도 만난 자 보면 불쌍하죠. 그러니까 왜 저런 일을 당했나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불쌍해, 참 안 됐어, 요번에 사업이 안 됐어,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들 잃었어, 저 사람 요번에 힘든 일이 있었어 하면서 시금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준 신앙의 유언, 하나님의 법도를 성실히 지키며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몰라서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 두 마디로 얘기하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다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거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신명기 6장의 시험의 말씀, 그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구약을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하면 그것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입술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성경과 봉사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넘어서 삶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기독교인의 사랑은 힘들어요. 왜?
봉사하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의 사랑은 그거는 누가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첫눈에 반해서 마음이 뜨거워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사랑은 그렇잖아요. 마음이 차가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디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려요?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요. 도시 이름입니다.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묻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4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5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이야기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꿈에 안 나타나시나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기브온이라는 도시는요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진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핵족 속의 큰 도시인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무서워가지고 가짜로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을 찾아와서 협약을 맺었던 그 도시가 오늘 기브온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곳에 가게 된 것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큰 산당이 있는 기브온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가서 어떤 번제를 드렸다고요? 일천 번제 드렸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말은 띄어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1000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 번제. 번제가 뭐예요? 태워서 드리는 영어로도 번이 태우다는 뜻이지만 한 번으로 번이 태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어가 앞에 붙어요. thousand burnt offer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1000개의 양을 가지고 또는 뭐 소를 가지고 번제를 하루에 드렸는지 여러 날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1000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말이요. 또 부자여도 부자라고 해서 다 그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미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제사 드리러 갔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성경 미가서 1장 6절에 보면 예언자들이 제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보다 더 귀한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거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이 아니고요 멀씨를 말하는 겁니다.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서는 혹시라도 제사만 드리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렇게 정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더 의미가 강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sk for whatever you want me to give you.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whatev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가 구하는 것 어떤 것이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한글 성경보다 의미가 어때요? 더 강하죠. 더 강하죠. 너가 뭘 구하니 내가 줄까 이라는 거랑 너가 구하는 뭐든지 줄게 하는 거랑은 다른 말입니다. 저희 아내가 끔찍이 사랑을 하는데요. 이 아들에 대한 불평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이제 한국 식당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건 아니니까 너 뭐 먹을래? 이렇게 물으면 이 딸들은 뭐 비빔밥을 먹어요, 뭐를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들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아무거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1.5세, 2세 키우다 보면 뭐 먹을래? 뭐 할래? 이렇게 하면 아무거나. 그럼 여러분 부모가 자녀와 식당에 갔는데 자녀가 아무거나 먹겠다 이렇게 폭넓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요? 더 까다로워요? 더 까다롭죠. 아무거나.
여러분 종업원이 와가지고 오더를 받는데 손님이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 불고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그러면 종업원이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신 이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 같았어요.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왜? 뭔가 한 가지를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에 오셔서 같은 질문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솔로몬 흉내내면 안 되고 그래도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얘야, 오늘이 너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야기하면 내가 그 소원을 꼭 들어줄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여러분 대답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물으니까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냥 하나님 듣기 좋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내가 이 땅을 떠나면서도 하나님께 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 7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한 그 대답의 내용인데요. 한 절 한 절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의미 있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본문 6절에서 자신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이요. 그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네, 자신이에요. 자신. 그러니까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이요.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2번이나 베푸신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3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이 3가지 단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실. 근데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요, 성실이 아니고 신실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페이스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믿음이 뭐예요? faith. 그 다음에 신실하다가 뭐예요? 거기다가 FUL, faithful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참 믿음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교우들과 세상 앞에서 보여주는 뭔가 디퍼런트한 삶. 그게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실하다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신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2가지가 맞물려요. 근데 우리 한국 교원들은 자꾸만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병치유가 나타나고 이렇게 갑자기 돈이 벌리든지 이렇게 자꾸 기적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신실하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아름다움이 나의 삶 속에서 꽃의 향기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지나가던 사람들이 꽃이 있으면 눈길이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그리고 향기가 나요, 안 나요? 향기가 나니까 그냥 저기 아름다운 꽃이 있네 하면서 그 꽃향기를 맡으면서 거칠던 사람도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지는 것처럼 정말 참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 그런 모습들은 신앙인에게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그런 영향들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꽃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 아름답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냥 저절로 쳐다봐주고 또 그 향기가 마음에 오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지만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공의로웠다. 뭐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로몬의 아버지는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upright in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반듯반듯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배웠죠. 다윗이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보다도 더 우리도 일생에 한 번 질까 말까 하는 그 죄를 다 졌어요.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짓고.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다윗은 마음이 반듯반듯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일을 할 때도 반듯반듯했고, 그 다음에 잘못했어도 지적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누가 지적을 해주면 맞는데 이래서 또 맞는 것 같은데 또 이래서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그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윗은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반듯반듯해야 붓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뭐 많이 안 자라도요 반듯반듯하면 뭐 책상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 나무가 키는 큰데 삐뚤삐뚤 자라면 목재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반듯반듯해야 됩니다. 반듯하다 해가지고 항상 다르게 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본문 7절에서 자신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왕의 일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요. 이때 이 고백을 했을 때 솔로몬이 얼마나 됐을까,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하는 것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을 통치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미 르호보암은 1년 전에 태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몇 살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왕이 되었을 때 아들이 있었다 하는 것 정도,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이라는 말은 내가 나이가 어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신이 왕으로서의 무거운 직무를 수행하기에 너무도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가 부족하다라면 겸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사람들이 나 참 부족해요 그러면 겸손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의외로 부족하다는 말은 사람들이 잘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다 이야기한 다음에 넥스트가 뭐냐, 그 다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저는 일 못합니다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아니면 반대로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 경우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 알면서도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고 또 조금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는데 다행히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될 때는 허세를 부리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제가 아버지 덕에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아는 것도 없고 백성들 잘 다스릴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서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 부족함을 채워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솔로몬은 8절 말씀에서 자신이 다스릴 백성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목사가 되기 전이나 아니면 중직이 되기 전에는 참 겸손해요. 그죠? 근데 되고 나면 어때요? 사람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솔로몬이
백성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내 백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옆에 사람을 그냥 내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 사람이면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솔로몬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다스릴 백성들을 작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큰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 백성이라는 것은 수요가 많은, 숫자가 많은 백성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책에 기록할 수도 없이 많은 백성. 그래서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다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죠. 가족보다는 많잖아요. 마을 사람보다도 많지만 바벨론이나 애국과 같은 강대국으로 하면 많아요, 적어요? 적죠. 한국의 인구가 많아도 미국 인구랑 비교하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에 비하면 한국 대통령은 백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비교를 하자면. 그런데 솔로몬은 작은 나라지만 자신이 다스려야 하는 그 백성의 숫자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를 나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사람의 평판이 어떠하든지 내가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여기면서 대해야 됩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넘쳐, 나의 기준을 가지고 부족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또 세상적 위치가 어떠하든지 교회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택하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우리가 돼야 됩니다. 손 아래 사람이든 직분이 나보다 낫든 뭐 높고 낮다는 의미가 사실은 말이 안 되지만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큰 백성, 큰 사람이라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운 두 기절을 통해서 보면요, 솔로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감사를 했어요. 내가 왕이 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에 성실함을 지키셔서 제가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것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가 된 것에 대해, 권사가 된 것에 대해, 집사가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는 더 큰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작은 백성들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큰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앞에서 내가 왕 노릇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줄까? 뭐 지금 딴 대답인 거고요. 마지막에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그 대목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듣는 마음을 주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내가 다 주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대답했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해야죠, 그렇죠? 잘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 기회를 그렇게 놓쳐 딴 거 달라고 그래야지, 돈을 달라고 그러든지 그럼 돈으로 다 교회를 세워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또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또 인생의 나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는 돈도 아니고요. 몸이 아프지만 건강도 아니고 뭐를 달라고 해야 돼요? 분별력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그 CEO들에게 주는 월급을 보면요, 샐러리를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랑 CEO랑 일하는 시간이 비슷해요, 달라요? 뭐 아무리 CEO가 더 일을 많이 한다고 해봤자 뭐 2배 시간 정도 더 한다고 쳐도 그 월급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CEO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줄까? 그것은 CEO가 어떻게 정책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회사의 이익이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CEO를 잘못 구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사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망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에서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아도 나중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회사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면 그 CEO에 나가는 돈보다 회사가 번 돈이 더 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기도할 때마다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현혹되지 않고 세상의 상식과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순진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속임을 당하잖아요. 남들에게 이용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순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될지 저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아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너무 마음이 흡족하셔서 솔로몬에게 뭘 줬어요? 기도한 것 외에도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가지만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너가 바빠서 기도 못했구나 하면서 나머지까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솔로몬의 말 가운데 무슨 말에 마음이 흡족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자신이 부족한데 자신의 부족을 채워서 누구를 더 잘 섬기겠다고 한 거예요? 백성을 더 잘 섬기겠다고. 내가 돈을 받아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어디 가서 똑똑한 소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의 마음을 주시면 그걸 통해서 누구를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족한데 나 부족하지 않다 부인할 수도 있고 부족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족하니 이대로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족함을 채워서 나를 왕으로서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겸손이 뭔지를 자꾸 우리들이 이렇게 컨퓨징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못 배우거나 그냥 몰라요, 못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배운 거랑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겸손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못하면서도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하는 것도 아니고 참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채워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 그것이 참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그냥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그걸 입에 달고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배워서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보이는 그런 분들을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못하는 일인데 부족한 것 채워서 그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부족해요. 그래도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배워서 여러분들 위인들 얘기 들어보면요, 유명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못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제가 지금은 못하는데 배워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성공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부족한 걸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솔로몬, 그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즐거워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삶이 즐겁습니다. 목사가 교우들에게 인정받으면 목회가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죠. 교우들은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교회 가는 게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죠. 맨날 혼나는 것보다야 인정받으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이렇게 즐겁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사람이 때로 나의 진심을 모르고 구박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끝까지 신앙의 갈을 가서 사도 바울처럼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숨게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입술로 하는 기도도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것은 한번 재수 좋게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타락하지만 그 마음에 처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백성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나만 행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 저 백성들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 뭐 돈을 위해서 기도 안 했는데 사업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복도 보너스로 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잘 아는 솔로몬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복도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많은 것을 구하면서도 때로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구하는 기도가 많을 때가 있는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또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드려서 그거를 통하여 백성들이 유익을 얻고 또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332장 새 찬양에만 나옵니다. 찬송가 332장 우리는 부지런한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열왕기상 3장의 말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 솔로몬의 마음을 받아 한 번의 기도를 드릴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